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씁니다. 모국어라고 말하지요. 태어날 때부터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그래 한국말이 한글이 우리에게는 모국어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시험을 쳐야 돼요. 한국어 능력 시험. 최소한 한국 사람으로 읽을 줄은 아나, 말할 줄은 아나, 쓸 줄은 아나.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지만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혹시 한국말 외에 모국어로 쓰시는 다른 언어가 있습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으시잖아요. 제가 한국말 한글 성경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아시지요. 하루아침에 안 됐습니다. 유치부실에 가보면 대부분은 벙어리들이에요. 지 필요한 말만 해요. 빠빠, 엄마. 막 어른들이 뭐 말해보라고 시켜도 아직까지는 어린 아이들은 의사 표현이 없다가 이제 걸을 줄 알게 되고 볼 줄 알게 되고 지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필요한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잠잘 때 엄마 아빠가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잖아요. 듣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 더 크면 이제 사주는 동화책을 자기가 읽어요. 그러면서 기억니은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가나다라. 그렇게 단어 하나가 시작되어서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알게 되고 그 말이 성숙해지면 남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는 말이 돼요. 거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를 조금 뺀다면 대부분의 직장인이 아니고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은 의식주에 관한 말만 하고 살잖아요. 철학적인 말은 쓰지도 않고 안 쓰다 보니까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죠?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내하고 친숙 안 하면 경제적인 용어 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죠? 철학적인 용어 한국말로 적혀 있지만은 못 알아듣습니다. 설명을 못 합니다. 그죠? 모르는 단어는 서로에게 의사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최소한의 이렇게 한국말을 가지고 의사도 표현하고 알아듣기도 하고 남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나에게 가르치고 내가 책을 읽고 듣고 보고 한 걸로 해서 이만큼 각자가 다 다른 수준에 있지만은 그나마 우리의 공통점은 한국어가 모국어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최고 쉬운 게 듣기예요. 그냥 다 웬만하면 들려요. 그 다음 듣기보다 어려운 게 말하기예요. 말하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읽기고, 그죠? 읽는 것. 읽기, 말하기, 쓰기. 장문. 그죠?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어려운 게 왜 어렵냐 하면 말하기 그리고 읽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쓰는 것은 뭐 그 직업이 소설가라든지 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설교자라든지 그래서 글을 직접 이렇게 써보지 않는 훈련이 안 되면 글 쓰기가 어려워요. 반복해야 돼요. 수없이 반복해야 그것이 그나마 내 몸에 체질화가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내가 배고프다, 내가 기쁘다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근데 그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저 아이들 유찬이하고 배가 고프면 밑에 꼬마들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냥 아기 때는 울잖아요. 그죠? 영양분 있는 음식을 골고루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죠? 그냥 뭐든지 내가 배가 고프니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그 표현의 배고픔을 본능적으로 울잖아요. 조금 더 크면 지가 원하는 장난감, 친구 가진 장난감을 쇼핑몰에 가서 보면
엄마가 안 사준다 하면 그 다음 행동은 뭡니까? 설득을 안 하고 뭐합니까? 덜어눕잖아요. 그죠? 덜어눕습니다. 근데 아이이기 때문에 봐줘요. 근데 다 컸는데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인데 지 원하는 거를 의사로 표현 안 하고 쇼핑몰에 가서 덜어눕으면 부모가 그 상관 안 합니다. 그죠? 철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말도 어릴 때의 말과 성장하면서 보고 읽고 들으면서 그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성품과 인품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표현해요. 그죠? 아기가 쓰는 말하고 어른이 쓰는 말이 다르잖아요. 어쨌건 모국어가 나에게 쓰기까지 익숙하려면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쓰는 사람이 돼요. 남을 설득시키는 감동적인 글을 쓸 수 있기까지는 오랜 세월 반복되는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 제 동생도 뭐 다들 여동생이 다 결혼해서 미국에 살지만 산지가 20년, 30년이 돼가도 여동생, 막내는 잘 모르겠고 둘째 동생은 기본 영어밖에 못 써요. 집 밖에 나가면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냥 yes, thank you. 기본적인 거 알아듣는 거 외에 표현하는 거는 그 정도. 나머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영어를 잘하는 자기 딸들 데리고 가서 다 통역시켜요. 문제는 그 딸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멀리 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지요. 일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카드만 갖고 가서 슈퍼에 가면 별로 안 묻습니다. 그냥 얼마냐고 카드 내밀면 계산하고 집에 오면 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없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없고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 환자가 상황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난리가 나요. 일상생활에서는 영어를 못 쓰는 게 미국 땅에 살아도 별 의미가 괜찮은데 큰 문제가 생기고 내가 그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큰일 나는 거예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땅에 오래 살면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읽고 쓰고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안 하면 어려운 때에 난감한 일을 만나요. 여동생은 뭐 남편이 영어가 다 능통하고 집에 가정만 생활하기 때문에 영어를 크게 익혀야 될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미국 땅에 그만큼 오래 살아도 한국말을 잘 못해요. 밑에 아이가 4명이에요. 늦게 아이를 낳아서 이제 막내가 이제 5학년인가 그렇고, 그 아이들은 자기끼리 모이면 뭐를 쓰냐 하면 영어를 써요. 첫째는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해요. 둘째는 영어가 70이고 한글이 30이고, 셋째는 영어가 80이고 한국말이 20이고, 말하기는 못하고 엄마가 말하는 것을 듣기는 하고, 넷째는 듣기는 조금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은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그 기본적인 외에는 그냥 한국말로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엄마는 뭐라고 하는데 그 말을 자식인데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말하면. 표정을 보면 알지 엄마가 화났다 기쁘다는 알기는 아는데 깊은 이야기를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안 통해요. 그죠? 모국어라는 공통어가 외국 땅에 살면 영어가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난감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서론이 왜 이렇게 기냐 하면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모국어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영어로 기도하든 영어로 설교하든 스페인어로 설교하든 중국말로 설교하든 그렇게 대표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셔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기도예요. 기도. 오래 믿으셨지요? 잘 하십니까? 쓸 줄도 알고 표현하실 줄 알고 내 의사를 표현할 만큼의 그 기도가 나한테 유용한 언어고 익숙한 언어입니까? 확실한 한 가지는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이 돼도 그 말을 안 써보면 미국 땅에 살아도 땡큐, 웰컴 그것밖에 못 사용하는 사람처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많아요. 하나님하고 할 말이 없어요. 애기예요, 애기. 그냥 필요하면 울어요, 그냥. 다 컸는데, 그 애기 때는 통하는데,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면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도 알았어. 이제는 부모를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 필요한 것밖에 몰라요.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됐는데, 50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국어는 기도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어린 꼬마가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시키잖아요.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걸 읽어주고, 그죠? 그렇게 들으면서 나와서 엄마가 잠잘 때 읽어주는 책, 유치원에 가서 읽는 책, 듣는 책, 그리고 친구들끼리 말을 하면서 점점 언어가 많아지고 풍성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기도를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만은 바른 기도와 그릇된 기도. 광주 참누리교회 박대영 목사님의 벅찬 소통의 기억이라는 그 수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할게요. 벅찬 소통의 기억. 숨이 가쁠 때면 수도원에 들르곤 했다. 대개는 말하려고 올라갔다가 듣고 내려온다. 별말 없이 별일 없이 지내다 밥만 얻어먹고 내려와도 난 그간 잊고 지냈던 모국어를 회복해서 돌아오곤 했다. 두 수녀님과의 대화에서는 잘 익어가는 그윽한 포도주 향이 났다. 나와 수녀님과의 대화는 무슨 선문답이라도 하듯 서툴었고 더듬거렸고 잘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고도 우린 얼마나 자유롭고 벅차게 행복했다. 이는 거기에는 설득도 자기 과시도 압도당함도 없었기 때문이다. 주어를 생략한 수녀님들의 화법은 한 번이라도 더 나를 쓰려고 안다라는 나를 얼마나 초라하게 했는지 모른다. 한번 읽어서는 의미가 확 안 닿는 아마 표현일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목회하기 힘들고 삶이 힘들 때 물론 기도원도 가시겠지만 목사님들을 만나겠지만 아는 수녀원에 올라가신대요. 내용처럼 어떤 때는 듣고만 내려오는데 수녀님들이 던지는 그 말들이 서로가 선문답같이 서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내려올 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 이는 이렇게 나오죠. 뭐가 없기 때문에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늘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속에서 압도당함도 없다고. 설교가 가끔은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뭔가 압도해야 영성 그럴 때 압도되는 것 안에 뭔가 눌려서 순종하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설교의 말씀에 막 큰 능력이 있어. 그거 그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말씀이 여기처럼 압도당함으로, 나쁜 의미의 압도당함.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압도당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이 목사가 드러나면 되면 안 되겠구나. 자기 과시. 심지어는 설득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수녀님들의 대화의 특징은 나는이 없더래요. 주어가. 이 목사님은 어쨌건 말할 때마다 나는 그런 나만 주장하는 내가 부끄러웠다고. 여러분 말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말이잖아요. 말. 그런데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서 인간들은 그 말, 그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이 기도인데 더 이상 인간들이 하나님과 소통 안 하려고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을 안 사용하면 말을 잊어버립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 국민의 민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일제가 우리의 말을 빼앗아 버리려고 했잖아요. 이름도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전 국민화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을 빼앗아 버리면 글을 빼앗아 버리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끼리도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서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지 말만 하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다. 사람이 중심, 인권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이 아니다. 그럼 자기 의사를 다 표현하고 살아라. 인간의 말만 무성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외로워서 어디에 매몰되어 삽니까? 휴대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누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외톨이 같은 삶에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문자를 받고 빨리 소통하기 위해서 속도 빠른 휴대폰을 타잖아요. 5G. 그 속도 더 빨라가 뭐 할 건데? 빨리 소통하고 빨리 내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사람끼리는 빠르게 소통되는 휴대폰이 서로를 더 잘 연결시켜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가 회복 안 되면 우리는 늘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첫 부분인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인생들이 지은 이후에 두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에 숨어 있을 때 그 인생을 찾아오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 지금 어디 있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이 싫어서 그 하나님 없는 세상,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싶어서 그것을 따먹고 결과적으로는 기쁨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응답해봐라.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느냐? 그 이후로부터,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며 내 말만 하고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바쁘고 분주할 때 들립니까? 기도 시간에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네가 어디 있냐? 오늘 내 두려움도 아시고 내 불안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기도잖아요. 그리고 내 힘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뜻들을 내가 알아듣는 곳이 기도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하는 이야기는 기도를 하십시다 하는 것 똑같은 광고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도 응답하는 것이 기도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한 것을 막 하나님 앞에 설득해서 잘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는 거다. 어릴 때는 내 필요한 것만 이야기한다. 때를 쓴다. 응석을 부린다. 그러나 크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다.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항상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읽을 줄 아는 거고 아는 거고 그리고 대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라고. 코로나 사태가
부정적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자제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하나님을 더 대면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고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몰라도 이 시간에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익히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뜻을 분별하며 응답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이 코로나는 그냥 경제적인 손해, 그것만 오늘 경험하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체질화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체질화가 돼야 돼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글을 읽혀주고 좋은 글을 읽혀주고 좋은 것을 일부러 보고 좋은 것을 먹고 배에서 나온 이후에도 좋은 것을 들려주고 좋은 것을 교육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교육하는 것처럼 내 영혼도 오늘 그렇게 내가 관리하고 잘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코로나 사태에도 소홀히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바쁜 일상의 삶에서 매몰되어 살다가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겨우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거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로서의 어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신앙을 계속하다 보면 이기적인 신앙인이 돼요. 지밖에 모르는.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다른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오늘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세상과 교회는 공통점이 뭡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뭐로 표현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랑의 기준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 안에 얼마만큼의 성도를 내 기도 안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내 기도하는 가운데 딴 영혼의 기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가정이 힘들고 저렇게 병들고 간호하는 가정들이 저렇게 힘들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경제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하십시오. 어린 생명들이 병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믿게 하시고 자녀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하는 기도가 힘들어질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시금 그렇게 해서 서로가 북돋우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시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내 바쁠 때만, 내 힘들 때만 그냥 그렇게 딱 통보하듯이 기도하는데 믿음이 자랄 리가 있습니까? 제가 늘 예화한 것 중에 제 마음에 딱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다시 제가 예화로 설명하는 이 내용이에요. 서울의 백주년 기념교회의 교회 음량을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황병준 집사님인데 이분이 2012년 세계적인 음악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54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이분이 한국인으로서는, 동양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최초로 클래식 음반 최우수 녹음 기술상을 받으셨어요. 굉장한 상이에요. 최우수 클래식 음반 녹음 기술상. 이분이 소리를 녹화하는데 수억 대의 기계를 가지고 있고 청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 듣는 데는 세계 최고예요. 소리 듣는 데는. 소리의 그 깊은 끝까지 듣는데, 여러분, 청력이 다 들리지만은 특이한 재능을 가진 귀가 있잖아요. 절대 원음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피아노 아무 음을 두드려도 다 그 음소리가 다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것을 못 듣는 또 귀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특별한 귀를 가졌어요. 이분이 그 좋은 기계를 가지고 여러 한국의 전통적인 소리를 녹음하는 중에 두 군데를 특별히 녹음했어요. 하나는 천년고찰, 신라시대 때부터 저 전라남도입니까?
전라남도 성주군에 있는 송광사 천년된 오래된 절, 거기에 새벽 3시 새벽 예불,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가 새벽 3시에 딱 시작되는데 거기에 딱 스님 한 사람이 그 고요한 새벽 3시에 목탁 하나 딱 가지고 와서 법당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예불하는 소리를 녹화 하나 하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하는 서울의 큰 개신교에 새벽 기도 수천 명이 모인 그 새벽 기도하는 소리를 딱 녹화하고 두 군데를 두 기도하는 소리를 딱 녹화해가 딱 비교해 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각각 다른 두 장소에 각각 다른 두 종교 현장에 간절한 기도 소리를 녹음하고 비교해 봤더니 결론은 개신교의 수천 명의 떠나가는 통성기도 소리가 스님 한 사람의 독경과 목탁 소리에 담긴 내공과 비교가 안 되더라. 잘못 외야 와 그러면 그렇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할 정도면 열심히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나온 수천 명의 기도가 그래 그 불교 믿는 스님 한 사람의 목탁 소리 그거하고는 당연히 비교 안 되겠지. 결과는 반대예요. 수천 명의 이 기도 소리가 스님 한 사람 목탁 소리 내공과 못 따라가더라. 이분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끊임없이 비교해 봤대요. 우리로 표현하면 영성, 세상으로 말하면 내공. 몇천 명의 내공 기도 소리가 스님 한 사람의 내공을 못 따라가더라는 게 이유가 뭘까 궁금했대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수천 명의 기도 소리하고 한 명의 스님의 목탁 소리가 왜 내공 여기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분이 이렇게 분석했어요. 1000명의 기도 소리를 들어봤더니 다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밖에 없더라. 자식 잘 되게 하고 남편 잘 되게 하고 건강 달라 하며 자기 욕구를 채우는 소리로 그 성전이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있는 반면 스님의 목탁 소리는 자기를 비우는 기도였더라. 대상이 하나님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자기를 채우기 위한 기도의 소리는 아무런 내공이 없더라. 그게 몇천 명이 모여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의 그 계획을 다 포기하고 처음 가보는 땅, 낯선 땅,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서 먼저는 먹고 자고 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숙소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은 곧장 또 다른 처소인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서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선은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그 빌립보 땅까지 왔기는 왔지만은 여러분 오늘 처음 오는 땅이에요. 머리 둘 곳은 찾아놨는데 그들이 거기 관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광을 가면 먼저 짐 딱 풀어놓고 뭐합니까? 시내 먼저 나갑니다. 그죠? 지도 펴놓고 관광지 어디 있는지 맛집 어디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는 관광 간 게 아니에요.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낯선 땅이잖아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문화도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아무것도 본인들이 오기는 왔지만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낯선 곳에 순종해서는 왔지만 여기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십시오. 오늘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를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모든 예측과 계획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런 자신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말에는 부족한 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를, 그 은혜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나는 말해도, 내가 말 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아나? 아니다. 나는 말해도 부족한 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그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지 않으면 나는 내 믿음도 못 지키는 사람이다.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전도하기는커녕 내 믿음도 못 지키는 사람이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하여,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그 욕심을 날마다 비워내기 위하여, 종교는 다르지만은 그 스님이 자기를 비워내기 위하여 새벽에 목탁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 목탁 소리는 허공에 그냥 떠나버리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죠? 여러분, 스님이 두드리는 목탁 소리는 비워내게 하는 힘은 있을지 몰라도 비워내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거기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워낼 때 하나님으로만 그 속에 채워짐을 받잖아요. 그죠? 고요한 송광사의 예불의 소리가 내공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는 허망한 소리, 사라지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내 필요할 때 부르짖는 거 말고, 내 답답할 때만 기도하는 거 말고, 사도 바울이 본인의 믿음도 그렇게 세우고 살아갔지만 딴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핍박 아무도 못 이겨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막 사부로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게 하고 교회를 산산조각 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꾸준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권면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늘 자신의 연약함,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일관한 사도 바울이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단숨에 유럽 땅으로 건너가 오늘 초행길의 빌립보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그 첫걸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날 계속 기도하는 곳 찾아가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오늘 빌립보에 와서 몇 날 며칠 동안 하는 거 없고 그냥 집 기도하는 곳 왔다 갔다, 하나님 왜 여기 보내셨는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믿을까,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면 또 기도하러 가는데 뒤에서 계속해서 며칠 동안 점치는 아이가 따라오면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아이를 붙잡아 세워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그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고침을 받는데 선한 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결과는 그 점치는 아이 때문에 돈 벌어먹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매를 두들겨 팬 이후에다가 깊은 감옥에다가 갇힌 것이 지난주에도 본 말씀, 오늘도 본 말씀의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갇힌 그 깊은 어두운 그 감옥 안이 또 다른 기도 처소가 돼요. 어디에서든지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자리가 오해받는 자리든 손가락질 받는 자리든 모함을 받는 자리든 오늘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돼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아무 일이 없는 낮에도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깊은 한밤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낮에 평온할 때 부르는 찬송과 기도가 없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감옥에 갇혔다고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법은 없어요.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로 첫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준 루디아의 집을 숙소로 정하고 기도하러 또 나가지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전히 거기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거기서 찬송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은은히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와 깊은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는 어떤 기도 소리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갇혔지만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아마 울려 퍼졌을 거예요. 더불어서 그 옥에 가두게 하실 때는 자신들은 금방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바람이 뭔가 그것을 읽기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바람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지금 감옥 안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또 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치 예수님 기도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를 쳤습니다. 자기를 친 매질한 로마 군인들, 관원들, 그죠? 어쩌면 무고하게 자기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 안에 넣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소유주들, 오늘 그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신라는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의 영혼도 오늘 자기들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오늘 구원 얻게 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빌립 보낼 때는 그들을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분명하게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 소리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누가 듣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내공을 들었을 거다. 그 빌립보도 우상도시잖아요. 신이 많아요. 그 감옥 안에 있는 각자 믿는 신들에게 억울한 사람도 있어서 막 그렇게 하나님 빨리 빼달라고, 뭐 신의 이름을 부르면 빨리 빼달라고, 내가 억울하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기도하고 달라요. 자기들은 채워달라는 기도인데 이 사람들은 비워내는 기도를 하잖아요. 매를 친 사람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십니까? 빌립보에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몇 킬로를 여행했냐면 2000킬로를 돌고 돌아 하나님 인도하심의 첫 성인 빌립보를 딱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는 그냥 아이고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 가정이 세례받게 되고 감사하다. 근데 그 일정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바울을 한시의 오차도 없이 루디아를 그 우물가에서 만나도록 하나님이 2000km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어요. 루디아만 만납니까? 감옥 안에서 오늘 서로 소리만 들었던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죽을 날만 바라고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 그 사람들이 누구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찬송의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시고자, 그 찬송 소리를 듣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 바울과 신라를 2000km를 돌게 하셔서 그 감옥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살리라. 그 아들의 소리를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다고 다 구원 얻는 건 아니지요. 그 바울이 기도하는 소리,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을 그 감옥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는 그 영혼이 그 아들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혼탁한 세상,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해서 우리의 예배의 감성을 무디게 만드는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고, 더 많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 삶의 첫 시간, 그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삶의 무거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다시금 힘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신라에게,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 다윗, 히스기야 등 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는 자신의 연약한 인간임을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였고, 그래서 자신의 살아감과 여러 가지 상처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리가 그들에게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들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가정마다 어려움이 다 있었고, 신앙의 오늘 평탄함이 한 사람에게도 없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음성을 먼저 들으며 그 뜻에 맞추어, 그 바람에 맞추어 자기의 삶을 조율하며 조정하며 살아가는 회개의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 주님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사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렇게 날마다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고 한 주를 마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우리에게 생활이 되고 체질이 됩니다. 여러분, 체질이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새벽 기도한 지 30년이 넘어가는데 이게 체질이 되기는 됐는데도 여전히 힘들어요.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그렇죠? 드라마 한 편을 적게 봐야 되고,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려면요, 토요일만큼 일찍 주무셔야 되고, 만남도 좀 자제해야 되고, 그래야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할 거 다 하고 오늘 주일 예배 오면 생활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비워내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이런 어려운 때에 절망밖에 안 보이는 성도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와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 상황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도 내 영혼도 다 맡겨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 멀리 아시아에 있던 두 사람을 그곳까지 불러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셨어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계셔요. 감옥 안에서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역시 그 두 사람 같은 인생의 깊은 한밤중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